4. 하나님의 계시 방법과 하나님을 아는 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철학자들과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못하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초월해 있는 신을 연구해서 그 존재 여부를 인간이 만족하게끔 증명해낸다는 것이 가능치 않다는 말이겠지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 이 일을 성공했다 주장하더라도 아마 그 신이 참신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내서 규정할 만큼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람의 머리로 무엇을 알아내는 능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을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시도하여 편협되게 규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정직한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아는 것만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신앙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신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인간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자연 계시라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이므로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 계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는 있지만 간접적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분명하게 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마지막이며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꼭 같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완전히 동일하시므로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상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공동 번역 요한복음 1장 1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유한하고 영적 감각이 마비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 뵙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먼저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꼭 같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하는 신자라도 그 접근 방법과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요상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부하는 신학자라도 이상하리만치 곁길에서 관념적인 예수를 가르치는 경우를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로 모여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로부터 미혹되어 사탄의 수족의 역할을 하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관념적인 예수를 만나라고만 말을 합니다. 혹 어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관념 속에서만 되뇌일 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리만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행위가 진정 선이고 의일 것인데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무슨 불경의 죄를 짓는 것이냐 두려워하는 경우도 봅니다. 왜 이와 같은 관념적인 가르침만이 오히려 복음의 모든 것인 양 인식되어 버린 현실일까요? 이는 21세기까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속성과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려는 문화 가운데 무사한 일과 태평성대를 이제야 그나마 누리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쟁과 더불어 들어온 복음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경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만족시키는 신을 찾아 기도하게 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풍요를 극대로 누리는 요즘 시대에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고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얻는 설교를 복음이라고 자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관념 속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생동력 있게 되려면 계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과 재료와 주제와 비유들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미리 하셨던 그 일들을 상기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안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을 무시하며 독창적인 예수를 창안해낸다면 그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그림자와 초감도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형상으로 깨달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나타나는 성도와 교회가 없이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이론이라면 지푸라기에 불과한 교리일 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변질될 것이며 부리는 대로 소멸될 뿐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피조물로서 경외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왕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법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자녀로서 아버지 집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의 사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서 언약을 믿으며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는 과정을 관념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일하게 되는 현장과 맺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해야만 마땅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속한 교회들의 시각에서는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성도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으니까요. 계시받은 성도와 교회는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